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성경에서 죄가 없는 장으로 기록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에 죄가 기록되지 않는 성경장. 예, 창세기 1장과 2장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장이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과 그 다음 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의 세상이 다 끝나고 새 세상이 회복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이 4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과 2장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전장인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죄에 대한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뭐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한 시작하는 내용이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그러면 쭉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죄가 어떻게 되는 장요? 죄가 종결되는 장, 죄가 끝나는 그런 장이다. 죄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지구에 죄를 가져온 그 장본인인 사단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삶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나는 그 일까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대충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고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정말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수많은 종교들, 그 가운데 기독교도 수많은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기독교들, 교회들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은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보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함부로 보면 안 됩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보면 안 됩니까? 많이 봐야 되는 책입니까? 요한계시록도 다른 책과 꼭 마찬가지로 많이 봐야 할 그런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딱 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까? 3절인가 보면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같이 많이 읽어야 그렇게 되는 책이다. 그런데 중세 종교 암흑 시기 동안에 천주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이 천주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개신교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해서 일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거는 보면은 안 된다. 그거 보면은 이단이다.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들이 전부 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교회는 전부 이단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뜻도 펼쳐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가만히 가지고 들어온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대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단의 결박, 두 번째는 하늘에서 거행되는 심판의 광격, 세 번째는 둘째 부활과 사탄의 노임, 네 번째는 사단과 악인들의 마지막 행동들, 다섯 번째는 우주에서의 죄의 완전한 정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모원합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하지만은 우리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끝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 영원한 지옥은 지옥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악인들이 영원히 죽는다 그럽니까? 안 죽는다 그럽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죄가 영원히 끝난다는 말입니까? 영원히 있다는 말입니까? 죄가 영원히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하기를 원할까요? 죄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말을 누가 하기를 원할까요? 사단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지구에만 아니라 우주에는 죄가 없지만은 온 우주에서,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은 어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주를 다 공개해 주셨어요. 우주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에게 다 공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어디에도 지옥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죄는 이 지구에만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다른 곳으로 죄가 전염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시작된 이 죄가 지구에서 완전히 종결되므로 온 우주에 죄에 대한 흔적이 없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의 이 결박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다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은 다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는 사단이 결박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음을 열면은 보일 텐데 정말 많은 안타까움이 그렇게 듭니다. 누구나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연애 선물이 있어서 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내용을 연애 선물에 의하지 않고 성경만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분들이 깨닫습니다. 이곳에 사단이 결박되어서 어디에 갇히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무저갱이 어디일까? 무저갱이 어디일까? 용의 신호는 우리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용은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용을 잡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갇히는 곳이 어디라 그럽니까?
사단이 갇히는 곳이 무저갱이다. 성경에 사단이 갇히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혹시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사단이 갇히는 곳이 두 곳이 나와요. 하나는 이곳에 나오는 뭡니까? 이곳에 나오는 무저갱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곳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가두었다 말씀하십니까? 예, 어두운 어디에요? 예, 구덩이 그 전에 예, 지옥. 사단을 어디에 던져 가두었다 그럽니까? 지옥에 던져서 가두었다. 지옥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탈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이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사단이 가둔 곳 어디랄까요? 사단이 가둔 곳 지옥. 그리고 그 흑암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 베드로와 유다는 기록하기를 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갇혔다. 사단이 이미 지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무저갱이는 어떻게 하고요? 무저갱이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단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곳에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가두었다 하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이미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갇혀있다. 무저갱이 아닌 지옥에 갇혀있다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갇혀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무저갱하고 이 지옥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을까? 지옥은 무엇이고 무저갱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누가복음에 있는 무저갱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어디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했습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말 누가 했는 말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 했는 말입니까? 뭐가 많이 들리는 사람이야? 귀신이 많이 들리는 사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해가지고 무슨 귀신 들리는 사람이야?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하신 말이, 예수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아니했을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이유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뭐가 이르기 전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자,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때일까요? 예,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위에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했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나이까 아직까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지금 사단을 보니까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활개를 치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단 보니까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활개를 치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단을 묘사하기를 뭐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다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려버립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먹을 걸 삼키기 위해서 막 달립니까? 먹을 걸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활개치면서 다니는 그런 사단의 모습인데 어떻게 갇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사단은 이 지구성에 갇혀 있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후에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뜨림으로 지구에 자기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온 우주에 사단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사단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 욥기 1장 2절과 또 2장 1절 등등에 보면은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데 그곳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르게 말하면 천사롭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하늘에 수많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다. 누구와 같은 아들들입니까? 아담과 같은 아들들. 우주의 수많은 별세계에 또 다른 아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2천억 곱하기 2천억이 되는 수많은 별에 거기에 태양계 속에 지구와 같은 이런 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에 있는 사람,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 그러니까 그 장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을 것이다. 있다 하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욥기 1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라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주에 있는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들 앞에 섰습니다. 우주들의 총회가 열리는 그런 광경인데 사단이 그곳에 왜 갔을까요? 지구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지구의 장자는 아담인데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과 한 개 주고 뭘 뺏었습니까? 장자권 뺏었지요. 팥죽 한 그릇 주고 뭘 넘겨줬습니까? 누구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넘겨줬는데 아담은 선악과 한 개 주고 뭘 넘겨줬어요? 장자권을 넘겨줬어요. 아담도 에서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에서와 똑같은 길을 갔을 것인데 아담은 나중에 회개를 했지요. 그래서 아담이 장자권을 넘겨주고 아담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구에는 장자가 없으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장자 총회가 열린다 하면 누가 갑니까? 다른 데는 다 초천장을 떼었는데 지구에는 초천장 안 떼었을 겁니다. 왜 안 떼었을까요? 지구에 띄우면 아담이 없으니까 누가 올 게 뻔합니까? 사단이 갈 게 올 게 뻔하니까 초천장 안 보냈을 겁니다. 안 보내도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장자들 총회가 열린다 하고 지가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그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장자 총회의 지구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였는데 그 장자 총회의 지구 대표로 자격으로 간 그 사단이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어디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요?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여자를 핍박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을까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그 남자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쫓겼습니까? 그 남자 때문에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남자가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싸우려니까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는 겁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교회를 핍박했다. 십자가로 지구의 장자권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지구의 장자권이 회복되니까 가짜 장자 사단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 장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쫓겨났는지 어떻게 쫓겨난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완전하게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사단은 살인자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창조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런 살인자라 하는 이런 소문이 온 우주에 다 났습니다. 지구에도 소문 잘 납니까? 요즘 그 노동 운동하는 사람이 어느 절에 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잡으려고 공권력을 투입하고 하는 거 서울에 사는 이야기 여기 앉아가지고 다 압니까? 여기 앉아가지고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주에도 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지구보다 우주가 과학이 더 발달되었을까요? 우주의 과학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일어난 사건들 생중계하지 않아도 스스로도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생중계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온 우주에 다 알려져서 사단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어디만 이제 살게 되었습니까? 지구에만 살게 되었다. 온 우주에 아무것도 갈 수가 없고 이 지구라는 별에만 갇혀서 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사단이 갇히게 된 이 지구를 가지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아까 어디에 갇혔다고 표현했습니까? 지옥에 갇혔다. 지옥에 갇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유다서 1장 16절입니까? 거기에 우리 읽어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거기에 나오는 그 지옥이 사단이 지금 갇혀있는 이런 지옥이다. 그런데 활개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갇혀있다고 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가 상당히 넓지만은 온 우주에서 볼 때의 지구는 넓습니까? 좁습니까? 온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는 아주 작은 곳이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지구라는 이 별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저갱은 무엇일까? 무저갱은 어디일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끝없이 어두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없이 어둡다. 어두움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어두움이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용을 잡아가지고 던져넣고 잠그는 누가 나옵니까? 천사가 나오지. 용을 잡은 천사는 누구일까? 용을 잡은 천사는 누구일까? 사단을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천사 누구일까? 다니엘서 10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라 합니까? 미가엘 뿐이니라. 이 미가엘도 다른 교회에서는 천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기를 일반 천사들은 사단을 당할 천사가 아무도 없다 해도 아니라 미가엘이 천사다. 미가엘은 천사가 아니고 예수라 하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천사를 가지고 예수라 한다. 예수를 가지고 피조물이라 한다. 피조물이 아니다. 미가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니까 참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넣게 되는지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미가엘이 사단을 잡아서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지 우리 그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그 첫 번째 의인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의인의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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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은 홀연히 변함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죽은 의인들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죽은 의인들은 일어날 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므로 변함을 받고 그렇게 부활합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아픈 모습 없고요. 아마 팔 잘리고 다리 잘리는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의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곱의 환난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환난을 지나면서 얼굴이 창백하고 정말 피유도 한 그릇 먹지 못한 사람들처럼 다 보일 겁니다. 얼굴이 하얗고 그러면서도 그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순간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순식간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순간에 다 변화함을 받습니다. 우리 그곳에 꼭 참여해야 되겠지. 영광의 몸,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셨던 그 몸입니다. 아담이 죄 짓지 않았을 때에 가졌던 그 몸보다 더 나은 몸입니다. 그 몸과 같은 몸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 지구에서 우리는 많은 그런 고난을 겪고 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던 아담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몸을 우리에게 변화함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라고 말하지요. 그 후에란 어떤 후에입니까?
아까 요전에 말씀하신 의인들은 부활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영광의 몸으로 변함을 받은 그 후에라는 이런 말입니다. 다 변함을 받고 공중으로 주님의 영접을 받아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이런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렇다 할지라도 참 좋지요. 자세히 보십시오. 저기 이종년 우리 할머니 저 보이는 것 같네. 우리 김철욱 이사님도 보이는 것 같고, 손장님도 보이는 것 같고, 다 보이는 것 같습니까? 참, 이 자리에 우리 꼭 참여해야 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럴 때에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인들은 영광의 몸으로 구름으로 끌려 올려서 이렇게 가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악인들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악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이런 어떤 그런 말씀은 없고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불법한 자를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의 그 오심의 그 광경에 대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 땅에 의인 외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다 이 땅에 하늘에 가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오심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볼 수 없다. 죽겠다. 다른 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겠다, 죽겠다. 차라리 바위가 내한테 떨어져라. 산아 내한테 무너져서 나를 죽여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죄가 어린 양의 그 빛에 의하여서 완전히 타서 자기가 사라질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빛에 의하여서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한 분도 이곳에는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악인들은 다 새 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때는 새도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새도 아마 다 죽고 없을 겁니다. 마치 새들이 와서 잔치 벌일 정도로 악인들이 죽어서 그냥 이렇게 다 널려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정결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의인들은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하늘에 갑니다. 악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지상은 마지막 재앙으로 인하여서 황폐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무게가 30km나 되는, 메다가 아니죠. 30km나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그것 때문에도 살 사람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황폐된 그 우박덩이로 떨어지면 모든 빌딩들 다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아마 핵폭탄이 터지고 막 지구는 막 그렇게 다 멸망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게 될 것입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사단은 누가 있어야 일을 합니까? 사단은 누가 있어야 일을 하게 됩니까? 사단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단만 있으니까 일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여러분 혼자 살고 있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자노님 혼자 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살고 있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언제 한번 TV를 본다고 딱 틀었는데 이상한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상한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침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이 의사가 뭘 연구하고 이래 하는데 이미 이 바이러스가 전염돼 가지고 생물 모든 이런 쥐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점점 이렇게 괴물로 변질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괴물이 되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다 죽는데 안 죽은 사람은 괴물이 되어 있고 짐승들도 다 죽고 안 죽은 짐승들은 괴물이 되어 있고 이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개 한 마리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데 온 데가 먹을 거는 천지더라고요. 슈퍼마다 가니까 먹을 게 잔뜩 있는데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사람 찾아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람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없을 때 나 혼자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다 죽고 없는데 나 혼자만 있다. 그런 생각하다가 TV를 끄고 불 다 끄고 집으로 방 안에 자러 들어갔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던지 몰라요. 야, 진짜 귀한 존재구나.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가 없이 내 혼자라면 정말 삭막하고 그런 세상일 것인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 지구에 아무도 없는 곳, 황폐된 곳에 사단이 혼자 갇혀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자구고 그 위에 인범하여 천년의 차도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요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무저갱에 이렇게 용을 잠그는 이런 것을 가지고 상자 속에 잠그는 이런 그림을 누가 그려 놓았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이 무서워서 죽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꼭 기다렸다가 기다린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살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까지 우리 못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날에 우리가 눈 뜨는 날, 죽었다 할지라도 눈 뜨는 날 우리 눈에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여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죽었다가 눈 딱 뜨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이상한 사람이 창을 들고 옆에 딱 서가 있으면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지만은 마지막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바로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고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죽었다 할지라도 눈 떴을 때에 예수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뭐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은. 제가 우리 대원들 왔을 때도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구원 못 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 뭐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서 내 발로 나는 싫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끄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 가면은 하늘에 이룰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사단에 잡혀 무저경에 던지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꼭 만나게 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